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리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나라에 2000년대 이후 많이 쓰는 용어가 있다고 한다면 멘토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멘토로 두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지요. 이 멘토라는 말은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간 인생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삶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고 또 자신의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지요. 멘토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멘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삶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또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이 영적인 멘토는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했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했고 또 사람들의 도덕적 죄악을 지적했고 또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희망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지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구나, 하나의 이제 표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이 간섭하지도 않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허무한 곳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해도 어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사람들의 삶이 방황하고 있고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타락의 징조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가 없다.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나라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가 없다. 또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리더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는 아닙니다. 이런 400년간의 영적인 리더를, 멘토를 이스라엘 백성이 주지 않다가 400년 후에 혜성같이 드러난 선지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 왜 보내주셨을까? 그분의 역할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먼저 분위기를 잡는 그런 사역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된 먼저의 그 분위기를 이 세례 요한이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1절에 보면 다양한 정치 지도자, 또 분봉왕,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요한이 빈들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은 빈들에서 만들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 또 많은 리더십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빈들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그래야지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 시대를 놓고서 그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외로운 곳이고요. 쓸쓸한 장소고요.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졌고 철저하게 다듬어졌고 철저하게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고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광야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보고 광야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빛나기 위해서는 바로 광야에서 다듬어지는 훈련이 있어야지만 기독교가 다워진다는 거겠지요.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거울로 보게 됐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는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차츰차츰 하나님의 거울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울로 자신을 보게 되니까 나도 아직도 내게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거울로 가정을 보니까 우리 가정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거울로 내 일터를 보니까 다 망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민족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 끝났어가 아니라 대한민국 희망 있는 나라구나. 세상에선 세상의 거울로 나의 거울로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지만 이 광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거울로 자신을 보다 보면 희망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광야의 축복이죠. 또한 광야에서 훈련받으면 마음이 청결해져요.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많다 보면 마음이 혼탁해지지요. 근데 광야에서 훈련받으면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귀결돼요. 삶이 형통해도 감사, 삶이 어려워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라고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탁한 마음에서는 감사와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광야는 움켜잡는 곳이 아니라 내려놓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져요. 내려놓으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다듬어지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다듬어지다 보면 청빈의 삶이 주는 지혜를 배우게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내 것을 채우고 또 내 것을 더 불리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산 증식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올인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잘 거쳐서 훈련받으면 내 재산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빈하게 살아가는 삶을 훈련받게 됩니다. 청빈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는 전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마음껏 손을 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빈 아닙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 현대인들은 오직 조건은 뭐냐면 경제에 둡니다. 물질이 믿음과 신앙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삶이 추해집니까? 얼마나 인격들이 파멸돼 가고 있습니까? 모든 기준이 돈이에요. 돈만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흑백 논리로 사람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경제에 모든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훈련되고 나면 기준점이 달라져요. 돈이 아니라 보는 시각들이 달라집니다.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나눠주는 인생, 섬기는 인생, 봉사하는 인생으로 인생의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광야를 학교를 잘 졸업해야지만 진정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광야에서 다듬어지면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보는 눈이 열립니다. 광야 훈련을 통과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구분하게 돼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할 사람,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지 못할 사람. 근데 이 광야 훈련 학교를 잘 졸업하고 나면 사람이 다듬어져서 모든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고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거지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계층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계층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의 눈은 모든 사람을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았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고 무너뜨렸던 것들을 다시 교회에서는 그것을 바벨탑처럼 쌓아가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성경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지만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모든 사람을 다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좀 달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광야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그저 인생에 성공하는 게 목표였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곳에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사명학교를 통과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광야학교를 통과하고 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명의 장에서 울부짖고 사명의 장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광야에 갔을까요?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지 않았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의
권력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어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가 사막으로 갑니다. 광야로 가요. 세례 요한은 역사를 본 겁니다. 종교의 타락을 보았고 이스라엘 국가의 타락을 보았고 사람들의 타락을 본 거예요. 그 역사의 타락을 보면서 그가 모든 어둠과 죄악을 보고서 광야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해안을 얻기 위해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는 편안한 잠자리를 버리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다 버리고 그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그 고독한 시간을 세례 요한은 보냅니다. 거기서 그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100년 이상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뭐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지만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마다, 사명이 힘해질 때마다 우리는 광야에 거처하는 훈련을 늘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인물이 빚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추위와 싸우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연단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열방의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뭐 그런 힘이 없을까요? 있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깊은 광야의 훈련을 받아요. 완전히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존재감이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죠. 쓸모없는 인간으로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출애굽시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광야에서 훈련이 덜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도는 인생을 만들어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노력해서 먹고 산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 그 만나를 걷어서 먹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40년이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또 타락해요. 나라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존재가 다 사라져버려요. 희망이 다 사라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꿈을 꾸시고 사역을 하셨지요. 성경에 보면은 다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변두리에서 훈련받았어요. 근데 변두리에서 훈련받고 다듬어진 사람이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변두리 인생 아니에요.
변두리 인생이 역사의 한복판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 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변두리 인생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변두리 인생의 끝판왕들이 거기 다 있어요. 사회학에서 변두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은 가난하고 권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변두리 인생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두리 인생이라고 낙심할 거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변두리 인생이에요.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께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변두리 인생을 선택한 거지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베들레헴은 아주 변두리 중에 변두리입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중심부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잘 살지 못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변두리 인생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환영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환영받지도 못했고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편두리 인생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구조로, 구원자로, 치료자로, 전능자로, 창조자로 영원히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잖아요. 편두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봄푸른 교회가 변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세계의 선교의 본관이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토평이 벌판 후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역할을 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은 다듬어져야 돼요. 이런 광야 학교에서 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100년, 120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또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결단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두들겨 부셔도 깨어지지가 않아요. 상처를 받지 않고요. 어떤 소리를 들여도 내면이 붕괴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광야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 학교에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영원히 피해자로 살게 되고요. 낙심과 절망과 갈등과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내 삶이 그냥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예부의 충격 앞에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상처로 얼룩져 버리고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 갇혀 있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의 광맥을 붙들게 되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고요. 또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우리 광야학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 필수 과목들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훈련되어서 심령이 좀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이른 아침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높아져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져서 말씀의 귀함과 예배의 귀함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심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혼탁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너졌을 때 내가 믿음의 길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다듬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들의 인생에서도 아버지 역사의 주인공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편들의 인생에서 진짜로 영적인 리더들이 나왔고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음물 안에선, 따뜻한 음물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일터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여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참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하며 아버지여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뚫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들의 가정과 일터가 열려지게 하시고 천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이루하심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들고 풍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